네, 반갑습니다. 한 예화로 시작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물을 엄청 무서워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원래도 물을 무서워했는데 친구들과 바다에 갔을 때 이제 한 친구가 장난을 쳐서 이제 싫다고 해도 강제로 물에 끄집고 들어가서 이제 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친구들은 장난이었고 사실 그렇게 심각한 상황은 아니었지만 이 물을 가뜩이나 무서워하던 친구는 잠깐 물에 빠졌던 그 몇 초의 순간이 거의 죽음을 경험하는 공포와 같았습니다. 결국 이 친구는 이제 물에 빠졌던 기억이 트라우마로 남게 되었고 그 이후로는 절대 물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물놀이는 물론 물에 가까이 가는 것조차 어려운 지경이 된 것이죠. 한국 교회는 마치 이런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문화를 대할 때 이제 특유의 겁이 있는 것이죠. 혹 우리 자녀들이 아니면 성도들이 이 세상 문화에 빠져서 교회를 떠날까 하는 걱정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린 경험적으로 그런 일들이 많이 경험하게 되잖아요. 청소년부까지는 잘 나오다가 이제 대학 가고 대학 문화, 세상 문화에 빠져서 교회를 떠난 많은 지체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험들이 축적되다 보니까 이 문화라는 바다에는 얼씬도 못하게 하는 것이죠. 게다가 이 한국 교회에서는 아무래도 이원론을 기반으로 한 문화는 악하다, 문화는 배척하고 멀리해야 한다라는 가르침도 있었으니까 세상을 우리 교회를 떠난 많은 사람들에 대한 경험, 그리고 또 문화는 악한 거라고 보는 이 이론, 경험과 이론이 합쳐지면서 어떻게 보면 문화에 대해서 무조건 배척하고 멀리하는 것이 답이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문화에 대한 편협한 시각을 갖게 된 것이죠. 물론 안전은 해요. 왜냐하면 위험 요소를 아예 배제해 버리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이렇게 되면서 교회는 세상과의 소통의 통로를 자발적으로 끊어버린 꼴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교회의 경건함, 이런 교회 문화들을 쌓다 보니까 결국 교회는 세상과 다른 곳이 되어버렸고, 물론 달라야 되지만요, 좀 세상 사람들이 들어오기에 어려운 곳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자성적인 이야기를 하죠. 무슨 얘기를 하죠? 교회의 문턱을 낮춰야 한다. 교회가 이제 지역사회 가운데 나아가야 되고 지역사회에 개방해야 된다 말하지만 정작 우리는 세상과 함께 문화를 어떻게 향유하고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약간 뭐 아니면 도인 것 같아요. 세상 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든지 아니면 무조건적으로 거부하는지 선택지가 둘밖에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좋은 것을 보면 그래, 이거 좋은 거니까 우리 교회에 빨리 도입하자 이러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에겐 좀 낯설고 어색한 것은 무조건적으로 거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것을 수용할 때 건설적인 비판과 합의점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냥 편하고 익숙한가가 기준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저는 이번 문화를 주제로 이제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요, 이번 문화로 주제하는 이 뉴워십이 어떤 결론을 내리고 답을 제시하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 안에 문화에 대한 이해가 조금은 더 넓어지고 풍부해지는 마중물과 같은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화를 대할 때 아니면 대중문화를 소비할 때 자꾸 숨어서 즐기지 마시고요, 아니면 무조건적으로 신앙과 삶을 어쩔 수 없어라고 분리해서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건강한 방향으로 문화를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이제 대중문화를 중심으로, 대중가요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하겠습니다. 먼저 대중가요라고 하면 대중가요는 무엇일까요? 네, 대중가요는 뭐라고 생각하시죠? 유행가, 유행하는 노래이고 또 뭐가 있을까요? 트로트? 또 뭐가 있죠? 대중가요라는 건 뭘까요?
저도 이렇게 준비할 때 약간 사전적 정의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전적 정의를 찾아보니까 소수의 전문가 그룹이 대중의 여흥과 즐거움을 목표로 하여 상품화된 문화 형식, 그 중에서 음악이 이제 대중가요인 것이죠. 즉, 대중가요라는 것은 목적이 뚜렷합니다. 목적이 뭐냐면 대중의 여흥과 즐거움을 목표로 한다라는 거예요. 즉 그 말은 대중, 우리는 문화를 즐기는 존재라는 거죠. 어떤 이들은 다른 사람 예술가들의 뛰어난 창조성을 즐기기도 하고요. 어떤 이들은 섬세한 그 예술가가 아티스트가 갖고 있는 섬세한 감각과 또 탁월한 은사에 찬사를 보내며 즐기기도 합니다. 이렇게 문화를 창조하고 또 즐기던 모습은 비단 오늘날에 있었던 게 아니라 아주 옛날부터 있었어요. 그리고 그 처음이 어디일까요? 처음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에덴 동산에도 있었습니다. 인류 최초의 노래가 무엇일까요? 네, 인류 최초의 노래가 무엇일까요? 네, 제가 넘기겠습니다. 창세기 2장 2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냥 읽으면 그냥 말 같아요. 근데 사실 저 히브리 원어를 보면 저 빨간 부분은 운문체로 쓰여 있습니다. 아까 우리 사회를 보신 김현복 지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라고 했죠? 시에 은율이 더해지면 노래가 되잖아요. 즉 이게 바로 최초의 노래였던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신 하와를 보고 노래를 부른 거예요. 처음에 애가를 부른 거죠.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그리고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는데, 이거를 원어에서 보면 이쉬에게서 취하였은즉 이샤라 부르리라 라고 말장난을 하는 거예요. 말장난이 아니라 이게 바로 창조인 거죠. 라임이 맞아요. 이렇게 맞춤으로써 이쉬에게서 취하였은즉 이샤라 부르리라, 이렇게 언어 유희를 통해서 최초의 문화적 창작 활동을 한 것이죠. 즉 아담은 지금 문화 활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부 신학자들은 이 하나님의 형상과 그리고 이 문화 활동을 긴밀하게 연결해서 보았는데, 다음 구절에 보면 이제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다음에 그 다음에 덧붙여지는 말이 뭐냐면 땅을 정복하라, 즉 경작하라, 다스리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즉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바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문화명령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의 행보를 보면 아담은 여러 가지 문화 활동을 했습니다. 먼저 동물의 이름들을 지어줬고요. 그 말은 뭐냐면 동물학의 아버지였던 것이죠. 동물학이라는 것이 뭐죠? 이제 동물을 연구해서 그 본성을 파악하고 그에 따라서 학명, 즉 이름을 지어주는데, 지금 아담은 보는 즉시 본성을 파악하고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담은 음악의 아버지이기도 했어요.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처음으로 시를 짓고 노래를 불렀던 것이 바로 아담의 역할이었습니다. 게다가 이제 가인의 족보에 보면 유발이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이 유발은 수금과 퉁소를 잡은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런 문화 활동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인간은 본성상 문화적 존재로 어느 정도 대중문화를 즐기는 것이 요구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하나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건 무엇이냐면 죄가 들어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대중음악을 듣거나 대중문화를 즐길 때 그 문화가 주는 재미와 자극 자체가 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이들의 창조성을 통해 감정이든 지식이든 새로운 자극을 받을 수가 있고 또 기쁨을 누릴 수 있죠.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지만 타락 후에 그 선물이었던 그 창조적 능력이 누군가는
죄로 인해서 오염되었고 그 창조적 능력 안에 불순물이 끼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본질을 제대로 볼 수 있도록 안경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니고데모의 안경입니다. 뭔 니고데모의 안경이냐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니고데모의 안경이라는 것은 되게 유명한 책이에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 세계관에 대한 책인데, 니고데모가 이제 예수님께 와서 묻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듭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사실 니고데모는 어느 정도 학식도 있고 이런 사람인데 아주 뚱딴지 같은 말을 하죠. 뭐라고 하죠? 아니, 다시 태어나야 되면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됩니까? 라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랬던 사람이 긴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성경적 세계관, 즉 말씀의 기준으로 이 안경을 장착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그 죽음의 향품을 바르러 돌아왔습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성경에 대해서 알아가고 그 안경으로 우리가 이 문화를 대한다면 우리의 반응은 조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적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도 이 강의를 들으면서 이 성경적 세계관이라는 안경을 가지고 대중가요를 다시 듣고, 또 대중가요뿐만 아니라 그 안목을 가지고 다른 문화들도 자유함으로 대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문자를 받고 이제 제가 애창곡들을 보내주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정말 많은 분들이 보내주셨어요. 몇 명 정도 보내주셨을까요? 110명? 네, 아무튼 선착순 3명 것만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곡은 이 곡이에요. 당신께만, 이은하 씨님의 곡인데요. 그러면서 이분은 자기가 이거를 보낸 이유를 덧붙여 주셨어요. 가사가 좋고 감정 표현을 잘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곡을 들어보기 전에 먼저 일단 가사들을 다 받아서 이제 가사들 먼저 봤거든요. 정말 좋더라고요. 뭔가 약간 이게 여자 감성인가요? 저는 약간 남자들이 근데 듣기 좋은 약간 느낌이긴 한데, 보내주신 분도 참고로 남자입니다. 그래서 이걸 들으면서 진짜 가사가 참 아름답다라고 생각을 했다가 들어봤는데 당황했어요. 한번 들어보시죠. 나 없으면 당신 마음 잔비가 내린다 했지. 뭐냐면 제가 왜 당황했을까요? 이렇게 서정적인 가사에 쿵짝쿵짝쿵짝쿵짝 이렇게 시작하는 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제 기준에는. 저는 당연히 약간 발라드처럼 이렇게 서정적인 음악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갑자기 쿵짝쿵짝쿵짝쿵짝 이렇게 시작을 하더라고요. 제가 이거를 제 아들이랑 8살 아들이랑 들었는데 아들이 자꾸 배시시 웃어요. 그래서 야, 왜 웃어? 그러니까 자꾸 쿵짝쿵짝 이상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좀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이제 신청곡들을 받으면 그걸 듣고 이 니고데모의 안경을 써서 잘 적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갖고 있는 감성이랑 약간 거리가 있어서 약간 제가 이걸 잘 해낼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사실 이 첫 번째 곡에서부터 좀 나왔습니다. 이거는 아마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제가 이제 힙합 음악을 들려드리면서 여기에 이런 기독교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라고 하면 어떠시겠어요? 뭐라고 씨부리는지도 모르는데 이걸 어떻게 알아? 이렇게 생각이 들겠죠. 마찬가지로 저도 약간은 어색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 곡을 한 번 더 했는데 이 곡을 보내주신 분은 자기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래요. 근데 제가 알기로 그 아이들이 아마 9살, 아니 9살, 7살인가? 6살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자기 아이들이 좋아하는 곡이라고 보내줬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남 속이고 사는 게
그리 좋더냐 두 다린 뻗고 잘 자니. 네. 들어보시면 알다시피 가사가 참 찰져요. 그렇죠? 그래서 약간 그런 거죠. 야, 너 같은 걸 낳고도 미역국을 드셨냐라는 걸 약간 우회적으로 돌려서 욕하는 것 같습니다. 약간 이 노래를 들으면서 약간 대리만족 같은 거죠. 때로는 이 노래라는 게 우리의 감정이나 내 속에 상한 감정들을 어루만져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나쁜 일을 당했을 때 야, 너 그렇게 살지 마! 라고 말하고 싶은데 우리가 관계에서 뭐 그렇게 다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랬을 때 이 곡을 들으면서 약간 대리만족하면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이 가요라는 것이 우리가 공감이 되고 때로는 위로를 받는 이유가 뭘까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공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 세계 안에서 겪게 되는 다양한 일들에 공감을 한다라는 거죠. 이거를 니고데모의 안경으로 써서 본다면 이처럼 가요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 세계 내에서 벌어지는 모든 인간 군상들의 모습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과 동떨어져 있지 않다라는 거죠. 가요는 또 이런 기능도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때로는 잊고 있었던 감정들이 떠오르게 해주기도 하고 때로는 애상해졌게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계절이 되면 그 계절에 맞는 찾게 되는 노래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봄에는 뭐가 떠오르시나요? 저는 벚꽃 엔딩이라는 노래가 떠오르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봄 되면 봄처녀 이런 게 떠오르실 수도 있고요. 뭐 아무튼 다르겠죠. 세대가 다르니까. 아무튼 계절마다 이제 떠오르는 게 있는데 다음 곡이 이제 약간 그렇습니다. 9월의 노래 한번 들어보시죠. 9월이 오는 소리 다시 들으며 꽃잎이 피는 소리 꽃잎이 지는 소리 이렇게 계절이 변화될 때 그리고 특히 이렇게 교차되어지는 지점들에 우리는 어떤 경외감을 갖게 될 때가 있습니다. 자연이 흘러가고 시간이 흘러가고 그런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섭리하고 계시는구나,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기도 하는 것이죠. 꼭 생명이 피어나고 푸르게 채워지는 그 계절의 풍성함에서만 하나님을 느끼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오히려 낙엽이 지고 죽음으로 가는 이 비워진 계절에 모든 것이 내려놓아지는 곳에서 우리는 절대자를 찾게 되기도 하는 것이죠. 가사처럼 이 다 비워진 곳에서 부르는 소리는 무엇일까? 이 쓸쓸함과 허무함이 묻어있는 이 곡에서 더 간절하게 생각나는 사람은 누구인가? 물론 떠나간 사람일 수도 있고요. 뭐 지난 사랑일 수도 있고 너무 지난 사랑이 맞아요. 현재 사랑일 수도 있고요. 근데 어찌됐든 우리는 이 안에서 이 계절의 변화 속 또 여러 가지 순리와 섭리 가운데에서 더 절실하게 이 비워지는 계절에 쓸쓸함이 남아있는 이 계절에 어떤 절대자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면 그것도 이 곡에서 우리가 유익을 받을 수 있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대중음악이라는 것은 설교가 아니죠. 그리고 이것은 사실 선교적 목적을 가지고 지어진 것도 아닙니다. 대상이 기독교인이 아니라 모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독교적 언어가 아닌 일반 은총적인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품, 속성, 때로는 뜻이 발견될 수도 있는 것이죠.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으면서도 우리는 이제 이러한 계절의 변화, 계절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9월 했으니까 10월 하면 생각나는 노래 있으신가요? 10월.
10월의 마지막 밤. 우리가 저도 이제 가사 제목이 기억이 안 나고 10월의 마지막 밤을이라고 하는데 잊혀진 계절 이용 씨의 곡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10월의 마지막 밤을 뜻 모를 이야기만 남긴 채 우리는 헤어졌지요. 네, 희한하게 진짜 10월이 끝나갈 때 10월 마지막쯤 말이 되면 이 노래가 항상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노래는 마지막까지 이루지 못한 그 사랑의 애잔함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월의 노래와는 조금 다르게, 패티김 씨의 노래와는 다르게 마지막에 뭐 어디선가 부르는 듯 당신 생각뿐이라는 것처럼 우리가 지난 시간 고우의 그림에서도 봤듯이 뭔가 구원의 서광이 비치는 게 아니라 그냥 끝까지 처절하게 외롭게 이렇게 끝이 나는 것 같이 보이죠. 나를 울린다면서 끝이 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뭔가 기독교적인 메시지 아니면 구원의 빛이라도 조금 비춰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그냥 그 허무함 자체가, 그 절망 자체가, 오히려 모든 것을 비워내는 그 자체가 진리를 발견하도록 도울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번 뉴워십을 계속해서 준비하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말이 있는데, 그거는 바로 마르틴 하이데거가 말한 진리가 예술가를 이용한다라는 말이었습니다. 꼭 기독교적인 내용이 아니더라도 이 노래를 만든 사람이 뭐 비크리스천이라고 하더라도, 심지어는 반기독교적인 내용이라 할지라도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보고 니고데모의 안경으로 바라본다면 진리는 드러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즉, 어떤 대중음악이든 우리가 어떤 관점과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새로운 그 노래에 대한 가능성을 발견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좋은 예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이승윤의 7272뱅뱅이라는 노래입니다. 네, 좀 생소한 곡일 수도 있는데 일단 들어보고 얘기를 나눠보죠. 너의 머리 그냥 나는 웃긴다. 너의 머리 그냥 나는 웃긴다. 너의 머리 그냥 나는 웃긴다. 그냥 그 누구도 내게 가슴마 다 똑같은 말도 하지마. 여기 나만의 거리 small world 위성이지 너를 줬지마. 안간힘을 쓰고 있잖아. 걱정 다 필요 없어. 조금 기괴하죠? 네, 어떻게 보면 이거 무슨 노래야? 라고 할 수도 있어요. 7272뱅뱅이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네, 7272뱅뱅이 무슨 뜻일까요? 네, 쉽게 말하면 띠띠빵빵이에요. 그 자동차의 경적 소리를 내는 외국의 이제 의성어인 거예요. 그래서 이 곡은 이제 이승윤 씨가 싱어게인에서 리메이크한 곡이고요. 원래는 원곡이 따로 있어요. 원곡은 이효리 씨의 노래였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효리 씨는 상당히 이렇게 뭐라 해야 될까, 자신감이 넘치고 그리고 뭐 과감했었잖아요. 그랬을 때 대중의 수많은 질타와 시선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난 그런 거 상관없어. 난 너의 말 그냥 웃긴다. 야, 너 뭐라고 하든 난 내 길을 갈 거야. 내 길 막지 말고 7272뱅뱅 띠띠빵빵 하면서 비껴라고 하면서 약간 그 여성의 당당함과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곡이었던 거죠. 그런데 우리는 가사에서도 보듯이 이게 약간 좀 그렇게 좋게 보이진 않아요. 좀 오만해 보이는 부분도 있고 뭐 자신감의 표현이기는 하지만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이 곡이 이승윤이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고 재해석됨으로써 의미가 조금 달라지게 됩니다. 먼저 이 배경을 좀 알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싱어게인이라는 오디션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승윤 씨가 이제 1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 하는데 1라운드는 일단 합격, 불합격, 그러니까 자기만 잘하면 되는 거였어요. 그리고 2라운드는 이제 팀을 이루어서 경연을 하는 거였죠. 그래서 승자와 패자가 결전되게 되는 거였고, 그때 이제 2라운드 때 이승윤 씨가 이무진이라는 가수와 함께 파트너를 이뤄서 이제 3라운드에 진출을 하게 되죠. 그런데 애석하게도 3라운드에 누구랑 누구를 붙일까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 정말 궁금하게 보시겠어요? 시청률이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그 파트너를 잃었던 상대와 대결을 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아티스트에게, 예술을 하는 사람에게 이 뭐라 해야 될까, 오디션에 나간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자신의 한 부분을 포기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예술성이 누군가에 의해서 난도질 당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예술과 대중 사이에는 약간의 격차라는 게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뒤로 하고 일단 나갔었는데, 결국 이렇게 좋은 파트너십을 잃었던 상대와 겨루게 됐을 때 아마 아티스트로서의 이 이승윤에게는 좀 안 좋은, 좀 속상한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이승윤이 이 곡을 선택을 하고 무대에 올라가면서 인터뷰 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분명히 우리 둘을 붙일 것이다. 그런데 그것은 너무 속상하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심사위원분들을 패배자로 만들자. 그러면서 우리 둘 다 잘해서 하기 어렵게 만들면 이 심사위원이 패배자가 될 거야 라고 당찬 포부로 올라갔죠. 그러면서 이 노래를 부른 거예요. 나는 그냥 너의 말이 웃긴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냥 너의 그거를 안 따르겠고 나는 내 길을 가겠다라는 의미를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즉 너희가 이제 아티스트들을 오디션이라는 이 배틀장에 몰아놓고 거기에서 이제 꼭두각시처럼 싸움은 배틀러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로 인해서 재미와 이득을 취하는, 어떻게 보면 그 권력인 거죠. 그게 그런 이 프로그램을 향해서 그냥 이승윤은 일침을 놓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이기고 지고의 문제가 아니라 너의 말이 그냥 웃긴다, 나는 그냥 내 길을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즉 너희가 어떤 상황을 만들든, 세상이 나를 어떻게 규정하든 간에 나는 내가 가진 진리를, 내가 가진 가치를 지키겠다라고 재해석된 무대였던 거죠. 세상의 방식, 남을 짓밟고 올라가야지만 승리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승리라는 타이틀을 거머쥐는 그 오디션 프로그램 안에서 이승윤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자신을 얘기할 때 나는 다른, 그러니까 애매한 경계선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즉 대중음악 하기에는 좀 어색하고 하지만 예술은 계속해서 하고 있는 그 애매한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왔다라고 끊임없이 자신의 존재를 재확인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이런 음악들을 듣고 이런 문화를 접했을 때, 아니 근데 우리가 알기로 이승윤 씨는 목사님 아들이거든요. 우리 한국교회 이재철 목사님의 아드님이세요. 그러니까 아니 목사 아들이 기독교적인 내용을 분명하게 드러낸 노래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냥 우리 한국교회에서 바라보는 그 사탄의 앞잡이와 같은 이효리의 노래를,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 노래를 들고 오는 게 과연 맞냐라고 질문할 수도 있는 거예요. 만약 이승윤도 기독교인으로서 경연 프로그램에 CCM을 들고 나와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서 이걸 부르면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대중에게 공감받지 않고 탈락하게 되겠죠. 아니면 크리스찬으로서, 예술가로서, 아티스트로서 할 수 있는 선택지가 우리 이키 그런 신앙적 선배들이 갖고 있는 뭐 시인과 촌장의 가시나무와 같이 은유적으로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표현된 곡만 해야 된다라고 요구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 이러한 잣대로 아티스트들을 판단하고 크리스천 예술가들을 판단한다면 사실 그들이 대중문화 안에서 설 자리를 잃게 되는 거죠. 어떻게 목사들이 치리치리뱅뱅 같이 너의 말이 그냥 나는 웃긴다라는 이런 저속한 표현을 쓰는 곡을 들고 나와? 아니면 이게 아니더라도 비윤리적으로 여겨지는 표현 자체를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듣거나 볼 수 없고 또 만들어서도 안 된다며 엄격한 잣대를 들이미는 순간 사실 예술가들은 예술성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대중문화라는 속성을 잘 이해해야 돼요. 대중문화는
목표가 분명한 거예요. 어떤 진리를 전달하는 것도 있지만 그 진리보다 우선되어지는 건 일단 여흥과 즐거움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대상이 기독교인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있기 때문에 일반 은총 영역 안에서 다양하게 표현되어야 하며 또 일반 은총 영역인 문화 속에서도 우리는 진리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하이데거의 표현처럼 진리가 예술가를 이용해서 스스로를 드러내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조금은 자유롭고 폭넓게 문화를 대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문화에 대한 조금은 넓은 이해를 가지고 크리스찬 예술가들이 활동할 수 있는 영역들을 좀 보장해 주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잣대를 들이밀며 목사들이 왜 그래? 아니면 저 예술가, 저 아티스트 크리스천인데 왜 그래? 라고 계속 그렇게 위축되게 하는 순간 사실 대중문화 안에서 그들이 자리할 수 있는 영역은 줄어들 것이고 그들 스스로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문화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삶과 신앙을 분리하는 꼴이 되어버리겠죠. 그렇게 되면 그 빈자리, 크리스천 예술가가 사라진 그 문화의 영역은 더욱더 오염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그 강남 유흥가에 그 사랑의 교회가 있음으로써 그곳이 조금은 정화되어지고 깨끗해졌다가 그 사랑의 교회가 이전함으로써 더욱 그 빈자리를 통해서 타락의 온상과 같이 느껴진 것처럼 대중문화의 역시도 거기에 크리스천 예술가들이 자신의 가치를 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이 보장되어지지 않는다면 그 빈자리는 더욱 타락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문화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가지고 문화를 지혜롭게 소비함으로써 크리스천 예술가들이 설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노래 다 들어도 좋고 뭐 그냥 편하게 들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있는데 그건 무엇이냐면 니고데모의 안경, 즉 성경적 세계관의 안경을 쓰고 우리는 문화를 대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문화를 대할 때 그냥 내 감정과 내 여흥을 위해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우리는 문화를 대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망각하는 순간 우리는 너무 깊이 빠져들 수가 있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요라는 것은 우리에게 공감을 잘해줘요. 우리의 상한 감정을 만져주기도 하고 어떤 노래들은 우리가 옛날에 그 추억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기도 하죠. 또 잊고 있었던 감정들을 환기함으로써 우리의 감정에 자극을 주고 또 우리의 감정을 더 풍부하게, 감성을 풍부하게 만들어주기도 해요. 그런 자극들은 긍정적이지만 우리가 너무 빠져서 막 그 쓸쓸함에 사무쳐가지고 막 내가 너무 쓸쓸하고 외롭고 막 가을 타는 것 같아 라고 하면서 거기에만 너무 몰두해 버린다면 그러면 그것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문화를 대할 때 그 노래가, 그 음악이 나의 삶을 총체적으로 흔들도록 만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자극을 받고 그로 인해서 공감과 위로를 받을 수는 있지만 그 자체가 나라는 인간을 규정하고 난 외로운 사람이야 라고 규정한다든지 아니면 내 삶을 그 외로움에 사무치게 해서 뭔가 뒤흔든다든지 이렇게 방치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또 우리는 대중음악과 대중문화를 접할 때 그릇된 가치관의 영향을 받는 것에 대해서 주의해야 돼요. 제가 예전에 이제 TV를 보면서 좀 불편한 지점이 있었는데요. 1박 2일이라는 예능 프로그램 아시죠? 그 예능 프로그램에서 이제 항상 복불복 게임을 하면 슬로건처럼 나오는 말이 있었어요. 뭐죠? 우리 성도님들은 성경만 보시죠? 네, 지금 제가 감히 이 거룩하신 분들 앞에서 대중가요를 틀어놓고 뭐죠? 이 1박 2일에서 자주 슬로건처럼 등장하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 나만 아니면 돼 였어요. 나만 아니면 돼. 근데 저는 좀 불편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뭐 사실 현실적이죠. 불행이 자기에게만 닥치지 않으면 괜찮은 거겠지만 그것이 공공연하게 선포되어지고 그렇게 그런 가치관을
학습하게 될 아이들이 어떤 영향을 끼칠지 우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아이들에게는 또 우리에게는 그런 슬로건과 같은 상황들이 마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그런 문화들 속에서 이 이승윤 씨와 같은 아티스트가 얼마나 귀한가 보게 돼요. 어떻게 보면 떨어지는 게 나만 아니면 돼 라고 가장 정당화할 수 있는 이 오디션 프로그램이라는 틀 안에서 같이 상생의 가치를 말하는, 자기는 승리자로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이 애매한 경계에 있는 사람들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섰다라고 상생의 가치를 말하는 것이 바로 문화의 힘이고, 또 크리스천 예술가들이, 아티스트들이 해야 될 문화 안에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는 몫인 것이죠. 제가 이렇게 대중가요에 대해서 좀 많은 얘기들을 했는데요, 이 대중가요에 대한 오늘 강의를 준비하면서 약간 일부러 제가 갖고 있는 이 생각과 반대되는 입장의, 기독교인은 대중가요를 듣지 말아야 한다라는 입장의 자료들을 찾아봤어요. 주장이 뭐 이런 주장들도 있더라고요. 아이돌 음악은 들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아이돌이라는 그 어원 자체가 이제 우상이니까 아이돌 음악을 듣는 것은, 아이돌을 좋아하는 것은 우상 숭배다. 뭐 이렇게 이원론 쪽으로 보기도 하고요. 또 가사 자체에 사탄적인 메시지가 있다. 뭐 짜맞춘 것 같은 부분들도 있지만 사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무분별하게 이런 가치관의 영향을 받는 것을 경계해야 되는 것은 사실이죠. 그런데 사실 그 문화의 선정적인 부분 아니면 반기독교적인 내용들은 믿음 안에 있다면 자연스레 눈살이 찌푸러지고 경계되어지는 부분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문화들을 접함으로써 더 경계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 역시도 세속주의의 물결에 휩쓸린다라는 것이죠. 대중음악뿐 아니라 TV를 비롯한 매체들을 통해 전달되어지는 세속 문화는 우리로 행복의 기준을 설정하도록 만들어요. 행복하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해야 돼, 이거를 가지면 행복하고 이런 기준들이 있어야 돼 라고 하면서 우리는 거기에 길들여지는 것이죠. 왜 우리 청년들이 결혼하기가 힘들까요? 왜 힘들까요? 사람을 만나기가 어려워서요? 뭐 다양한 이유들이 있겠지만 사실 그런 거예요. 결혼하려면 이 정도는 갖춰야 돼 라고 말하는 문화에 청년들 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그 결혼을 앞둔 자녀들을 둔 부모까지도 그런 기준들이 학습되어 있는 거예요. 길들여져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그냥 이런 정도만 누리면 살면 됐는데 주위에서 뭐라고 해요? 사람들은 그건 불행한 거야, 그거는 아니야 라고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의 비극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불행을 학습하는 시대라는 거예요. 오히려 나는 원래 이렇게 살면 됐는데, 나는 이러한 내가 갖고 있는 자족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그건 불행한 거야 라고 우리들은 문화들을 통해서 학습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에 우리는 이런 세속적 가치관에 물들지 않고 성정적 세계관으로 자족함에 대해서 배워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문화를 경계해야 될 부분은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시간 활용의 불균형을 초래해서는 안 돼요. 우리 오늘날 사람들이 TV 보는 시간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어요. 뭐 예전에도 사실 TV 틀어놓고 사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지만 요즘에는 이제 OTT 프로그램 그 플랫폼이라고 해서, 예전에는 드라마 보면 어떻게 했죠? 한번 보면은 다음 거 보려면 이제 한 주를 기다려야 됐잖아요. 한 주를 기다렸다가 봐야 됐는데 요즘에 이제 넷플릭스나 이런 플랫폼을 통해서 드라마나 이런 작품들이 한 번에 다 공개가 되는 거죠.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면 사람들이 그게 공개가 되는 순간 처음부터 끝까지 그걸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삶의 균형이 망가지고 뭔가 시간을 너무 많이 뺏기는 거죠. 대중문화에 너무 빠지다 보면 이렇게 삶에 있어서 신앙과 삶의 불균형을 초래하기도 하고, 그래서 너무 빠지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아이들에게 이렇게 해요. 대중음악 뭐 가요 유행가 30분 들으면 CCM도 30분 들어라, 뭐 이렇게 제안하기도 하는데 사실 좀 이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어찌됐든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균형을 잘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제가 지난 뉴워십의 오프닝을 보고 첫째 주에 이제 제2hun과사에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를 멋지게 해주시고, 또 데코팀과 신혼가족부에서 우리 모두 함께 이 찬양을 부르는 걸 들으면서 그냥 약간 제 강의가 무색해졌다고 해야 될까요? 뭐 굳이 유행가를 들어도 된다고 말을 해? 너무 좋은데, 지금 이 찬양이 너무 좋잖아요. 찬양이 너무 좋은데 뭐 굳이 유행가도 들어도 돼요 라고 말하는 게 조금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제 영화나 드라마 아니면 다큐멘터리 등을 통해서 제가 경험하지 못한 세계를 이렇게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 드라마나 영화가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난번에 이제 교사로 재직 중인 한 집사님과 교제를 통해서 이제 이 서희초 사건이 지금 현장에서 어떻게 이렇게 일어나고 있고, 또 그 한번 총 파업했던 적 있잖아요. 그걸로 인한 여러 갈등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현재 교사의 삶에 대해서 되게 풍부하게 알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 사실 찬양으로만 해도 너무 많은 공감과 위로를 받고, 또 영화나 드라마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성도의 교제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우리는 듣고 공감할 수 있고, 또 새로운 전혀 알지 못하던 지식들을 알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왜 우리가 문화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 첫째로 하나님을 옳게 알고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는 문화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할 때 우리가 주님이라고 표현을 하죠. 주님은 뭐예요? 주인 되심을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주되심은 단순히 이 교회 안에서만 주되심이 아니라 이 종교적인 활동을 하지 않는 다양한 영역에서 우리는 주되심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주님을 인정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 때만 찬양해서는 안 되고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높여야 되죠. 존재하는 모든 곳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옳게 알고 높이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즉, 문화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들을 통하여서 문화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 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창조성을 바르게 알고 높임으로써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모든 영역 안에서 주되심을 인정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문화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하는 거죠. 두 번째로는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존재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문화를 어떻게 대했는가? 예수님은 문화를 무시하지 않았거든요. 예수님이 행한 가장 첫 번째 기적이 뭐죠? 가장 첫 번째 기적이 뭐예요? 네, 물을 포도주로 만든 거예요. 아니, 물을 몸에 좋은 선식이나 이런 걸로 만들지 않고 왜 포도주로 만들었을까요? 그거는 혼인 문화가 그랬기 때문에 그래요. 가나의 혼인잔치에 문화에 포도주가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그 포도주를 통해서, 그 문화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진리를 전달하죠. 포도주가 필요한 인생에게, 물만 남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인생들에게 주님은 너희가 이전에 경험했던 그냥 그 단순한 포도주가 아니라 더 맛있는 포도주를 경험케 함으로써 나를 알고 주님 안에 나아오는 사람들이 이 천국 잔치와 같은 이 풍성한 잔치가 이 혼인 잔치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문화를 무시한 게 아니라 문화를 사용해서 자신이 갖고 있는 참된 진리를 전달하셨죠.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에 계신 성경 역시도 그냥 이렇게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문화를 매개로 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냐면 로고스를 통해서 설명을 해요. 근데 이 로고스가 무엇이냐면, 히랍 철학자들이 이건 약간 이견은 있지만 로고스를 만물을 생성하는 원리로 보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화를 사용해서 로고스에 빗대어서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 역시도 당시 유명한 로마 군대, 그리고 경기장, 로마의 경기장에 벌어지는 운동들을 비유로 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문화를 빗대어서 설명을 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역시도 이 문화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고 진리를 세상 가운데 전할 사명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위험성도 있지만 문화에 대해서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 하는 거예요. 그 힐송이라고 이제 세계적인 워십 팀이 있는데 그 팀의 리더에게 한국에 그들이 내한했을 때 어떤 이제 질의응답하는 시간이 있었나 봐요. 그때 이렇게 한 사람이 질문을 했대요. 기독교인이 대중음악을 들어도 됩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이 힐송 워십 리더가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왜? What? 어떻게? 왜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이 통역하는 사람이 설명을 한 거야. 아, 한국 사회 안에는 이렇게 이원론적인 부분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대중음악을 듣는 거에 대해서 죄시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니까 그때 이제 힐송 그 워십 리더가 깨닫고 오케이 하면서 세 가지로 설명을 해요. 대중음악을 들을 수 있는 이유는 첫 번째, 크리스천의 삶과 대중음악은 관계성이 크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사랑과 이별과 여러 가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아까 표현했듯이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의 다양한 인생의 군상들을 인간 군상의 모습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나는 이거를 들을 수가 있다. 두 번째 이유는 나는 내 스스로가 좋은 음악과 나쁜 음악을 분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저는 이보다 세 번째가 중요한 것 같은데 세 번째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분별하지 못할 지경이 되더라도 나는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이 살아계시어서 나를 올바르게 인도할 것을 믿기에 주님께 구하며 세상 음악과 교회 음악을 구분해서 듣지는 않는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내가 그릇된 길로 가게 되면 올바른 길로 가게 될 것을 믿기에 뭔가 강박관념을 가지고 세상 음악을 듣지는 않는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들으면서 우리도 물론 주의해야 되죠. 그리고 좋은 음악과 나쁜 음악을 분리할 수 있는 기준들도 계속해서 성경을 읽어가면서 믿음 안에 자라가면서 우리는 그 기준들을 분명히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과신하는 순간 우리는 세상의 문화라는 그 파도에 휩쓸려 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는 겸손하게 주님께 구하면서 대중음악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이렇게 지혜롭게 살아가야 되고 또 그 안에서 우리가 이런 문화의 이해를 가지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어떻게 복음을 어떻게 진리를 가지고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전달하고 전파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고민하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겠죠.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세상 문화를 대할 때에 즐겨도 되고요. 하지만 그것이 너무 내 삶을 흔들 정도로 갖지는 마시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거를 즐기고 안 즐기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행동의 근거가 내가 사랑하고 있고 내가 즐기고 있고 내가 하고 있는 모든 행동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고 있는가 늘 정직하게 자신을 점검해 보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세상을 자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네, 이제 광고입니다. 다음 주는 이제 문화에 대한 마지막 주제로 문학에 대해서 하려고 합니다. 근데 문학에 대해서도 사실 너무 다양한 이야기들을 해야 돼서 폭넓게 적용하기보다는 펄벅 여사가 지은 대지라는 작품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소망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가능하시면 한번 대지라는 작품을 우리 아마 여기 계신 문학 소녀분들 많이 계시니까 다 젊으셨을 때 읽어보셨을 거지만 한 번쯤 다시 읽어보면서 여기에서 어떻게 소망을 발견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함께 좀 고민해보고 오시면 다음 주에 좀 더 풍성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네, 강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